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독의 근육을 키웁시다. 요즘 사람들이 운동에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요즘 집에서 운동하는 이런 그 유튜브가 보통 뭐 100만을 넘고 이러더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 보이는 곳에 근육과 건강을 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섭식장애나 또 거식증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막 또 단백질 파우더까지 먹어가면서 남자들 어깨를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은 뭘 키워야 되나?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근육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이 근육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되면 늑대들의 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잊을 수 있고 또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 허락된 정말 나는 부요하다 잘못된 그런 자기 확신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구원구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빨가벗고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미지근하였어. 아무런 나에 대한 그런 신앙의 확신도 없는데 부유한 자라고 한다라고. 너의 그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의 빨가벗음과 너의 믿음 없음과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신을 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안일한, 나태한, 그리고 지금 또 지금 비대면 예배죠. 또 모이는 것이 또 허락되지 않죠. 이런 가운데서 환경이 이러니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 마치 그 연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거슬러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면 굉장히 그 영적 감동이 있어요. 그 막 이 비늘이 찢기고 피가 나는데도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란기가 되면 그 폭포 같은 낮은 이 파도들이 그게 돌에서 막 이 찢기면서 막 치고 올라가요.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거야, 물고기가. 이야, 그 의지와 정말 그 의지와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 그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 근육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신앙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외로움이나 고독에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맞붙어서 고독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이런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격리되어 있고 외로우니까 지금 다들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수다도 떨 수 없죠. 갇혀 있죠. 그 서로가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포장을 막 뜯죠. 지금 있잖아, 제일 잘 되는 사업이 포장 사업이야. 그러더라. 뭐야? 집집마다 가면 지금 택배가 다들 우리 아파트도 한 두세 개씩 다 쌓여 있어. 제일 바쁜 사람들이 지금 택배 옮기는 사람들만 제일 바빠요. 포장 배달하면 지금 제일 잘 되는 것 같다고. 또 요즘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그 이중기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 포장 이것들이만 너무나 지금 넘쳐나니까 이거를 지금 활용해가지고 지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포장지 있죠. 택배하는 그 포장지를 압축시켜서 거기다가 판을 만들어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이 그림 그리는 그것을 또 전시회를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 준성이가 딱 왔는데 준성이 티에 딱 이렇게 적혀 있었어. Evolution Future in God. 그래서 내가 EFC로 딱 적혀 있는 거야. Evolution Future in God.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이랬어. 준성이 티를 보고. 여러분, 저는 교회 여러분들이 글자를 갖고 있는 티를 오면 그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EFC 딱 있는 거야. 준성아, 네 지금 그 성구 그 영어 적힌 그게 오늘 나의 예화다. 그게 뭐냐? 예배도 우리가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우리가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볼루션은 뭐예요? 변화하고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진화하고 변화하고 대처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외롭고요. 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서로 관계소통 훈련이 안 돼서 이 부부들을 집안에다 다 끌어다 앉혀놔 보니까 이제는 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 뭐 해가지고? 소통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 더운데 혈기를 부리다가 막 이혼 법정 가서 막 이러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주시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과 신앙적인 소통을 할 수 없고 격리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외로움들을, 사회가 주는 이 외로움들, 또 제도가 주는 이 외로움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성화시켜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내적인 영적인 그 고독의 근육을 키우고 오히려 자아성찰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임재 가운데 만나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도 사회적 외로움이 있고 정서적 외로움이 있대요. 이 사회적 외로움은 뭐냐? 이 소속이나 연대감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친구나 지인들도 전혀 연락할 수 없는 거야. 그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다면 또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어. 이건 뭐예요? 정말 내가 힘들 때에 의지할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좀 누구를 좀 만나서 한밤중에라도 좀 연락해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면, 고독은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실존적인 그런 상태에 드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하는 시간을 가지는, 하나님이 그런 지금 시간대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면서 내 자아를 성찰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그냥 물 떠내려가는 대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면 나 다 했다, 또 헌금했으면 다 했다, 그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대면한 적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성도들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돼. 수요 예배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 내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매일 정말 자기 전에 30분씩 하나님과의 내 하루를 생각하며 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예요? 동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죠. 자, 따라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지금 데려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걸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것이 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에, 행한다에 할라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이 할라크의 그 본 의미는 걷는다는 의미예요. 걷는다는 의미. 자, 한번 본문, 오늘 본문 하나 읽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원 히브리어 본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마음이 생각되어 있고 마음에 길이 있는 자는 복되다 되어 있어요. 그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고 그 걷는 것이 연습이 되어지고 그런 자는 복되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의지적으로 정말 그냥 한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이 24시간 매 초, 매 단위로 그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외롭고 힘든 시기에,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고독을 훈련하자. 영적 근육을 더욱더 키우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보면 한 장소에서 다 이렇게 있던 자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따라해보세요. 유동성과 기동성이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이 양을 키우고, 양은 무엇입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이 풀을 다 뜯으면 또 옮겨야 돼. 마치 몽골 백성들. 유목민이라는 것은 주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날마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거주하는 장소가 있죠. 그럼 원 상태로 하나님의 원래 출발점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날마다 그것을 옮기며 장막을 치며 생활했던 자입니다. 그 DNA가 원래 유동성과 기동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비대면 예배 있을 때에 정말 이번 신앙이 끝난 것 같고 막 힘든가 이런 마음보다는 원래 영적인 DNA는 어떻게 해요? 그 유목민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있든지 우리 안에는 그 DNA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바라보며 은혜를, 소속감을 갖고 연대감을 느끼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이 홀로 산중에 토굴에 홀로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훈련해야 될 때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평생 방랑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법궤를 어떻게 해요? 옮겨오는 거야. 여러분 그 법궤를 옮겨올 때에 누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미갈 그 아내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힘을 다해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그 에봇 옷이 다 벗겨지기까지 얼마나 기뻤던지. 그처럼 하나님을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딱 와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 장소가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 장소를 백성에게 주고 싶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를 정말 성전을 제일 먼저 7년 동안 통해서 건축하고 싶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는지를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했는데도 그의 실상 인생의 반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굴 속에서, 들판에서, 계곡 골짜기에서 그렇게 다윗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그 동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는 주소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곳은 지금 주소가 지금 하나야.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요, 한 사람이 주소를 2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세금을 때려가지고, 저도 지금 전원교회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고, 또 어떻게 해요? 농막을 가지고 또 농사 짓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땅들을 얼마든지 그 지방에 버려진 땅들 사람들이 전원교회 다 집을 갖다가 다 2채씩 갖고 전원집을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라고 장려해놓고는 갑자기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막이 있는 것도 다 세금을 때린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철거해야 되는 거야. 이 법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굉장히 어떻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정말 참 그 리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도 따라 보세요. 유연성, 변화하는 능력, 그 evaluation future in God, 그 뜻과 같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의 DNA를 타고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것도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저녁에 자려고 딱 이렇게 딱 누울 때요, 그때 막 바쁘게 다 하잖아. 다 스탑입니다. TV도 다 끄고 그 여러분 침대에 딱 눕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그 책상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 전에 딱 그렇게 누우면 자기 전 5시간에 한 것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무의식에서도 가장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뭐 공포 영화나 더워 죽겠다고 귀신 영화 보고 잔 사람은 절대 단잠을 잘 수 없어.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꿈속에서 내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정말 자기 전에는 내 성전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그 연습이야. 자기 전에 다 누워서 정말 힘들며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래 방언하고 감사 기도를 정하고 그렇게 자리에 드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다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다 이제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순환마다 탁탁 이제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리를 딱 해서 어떻게 장기 기억 장치에 딱 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억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기억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생활하세요. 또 해보세요. 자기 전에 절대 영화를 안 본다. 자기 전에 어떻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잠이 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또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꿈속에서라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고 인치시고 욥기서 32장 8절처럼 여러분의 10년 깊은 그 삶의 지혜와 초명을 주기 위해서 또 교만해서 여러분이 잘못 행할까봐 여러분이 꿈속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중에 있었던 얘기, 지나가면서 장로님이 하는 대화를 다른 방에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평소 때 장로님 무슨 같지가 않아. 제가 듣는데 뭐야 빨리 나서라도 와야지 막 이러는 거야.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내가 그날 그리고 잠에 꿈을 꿨어요. 잠에서 꿈을 꿨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는지. 김승용 목사님하고 김유미 사모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태를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자마자 우리 장로님한테 당신 예영이한테 다시 전화해. 그게 누구하고 전화했냐면 예영이 전화한 거야. 예영이가 막 이 장에 막 설사하고 막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냐면 이거 지금 인터넷 지금 이거를 할 때 예영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밴드를. 그래서 꼭 나와야 되는데 예영이가 자기가 아프니까 너무 걱정이 장염이 생겼어. 그래서 장로님 저 너무 아프고요 못 나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예영이를 너무 의지하는 거지. 많이 아프니? 정 못 나오면 대책을 강요해야지. 내가 밴드를 배워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도 얘가 무슨 소리야 빨리 나가 꼭 나와야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기도하고 잤는데 성령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김승인 목사님이 마음이 힘드신 거죠.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왜? 우리 우영이만, 우리 예영이만 나오라 그래? 지금 장님이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한테 막 일어나자마자 빨리 그것을 예영이한테 전화하고 알아보라. 그리고 저도 열심히 전복죽을 끓여가지고 오늘 갖고 왔어요. 미역국하고 막 돌미역국 엄청 그 목포 완도 좋은 미역국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에 예민하시고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민하게 우리 꿈속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이 혹시나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놓치지 않게끔. 그래 기도하면서 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지가 이 성도들이 힘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율해 주시는 거야. 그래 오늘 전복죽 끓여봤더니 기분 좋지? 그치? 할렐루야. 그래 그런 거야. 안 그럼 내가 그걸 끓이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사랑을. 그러니 우리 내도 그 일을 하는 거 무시중에서 다 저장장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기억,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 더 여러분들 행하시는 것 더 감사하고 정말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더 모이는 날에는 더 힘써 가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하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의 그 어떻게 교제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외로움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홀로 있는 아픔이 잔압했어요. 홀로 있는 아픔은 외로움이라면 홀로 있는 것의 영광 해보세요. 홀로 있는 것의 영광은 고독을 깨치는 거예요. 많은 이 앞서간 사람 성자들이나 많은 위대한 자들은 고독 가운데 자기를 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또 고독 가운데서 주님과 늘 대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를 뒀죠. 그래야 미래에 대해서 변화하게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놀랍고 탁월한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그게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빚으실 거야. 그 훈련의 그 용광로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끌려갔을 때에 독립운동 하지 마라. 그냥 거기서 포도밭을 잘 일구고 그 열매를 먹고 자식 잘 놓고 번성할 생각만 하라. 너희들을 향한 장래의 나의 소망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니 장래에 너희부터 좋은 것을 줄 것이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옳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지금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은 뭐 또 이렇게 국민 뭐 기독 연당을 뭐 창당하고 당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르게 정말 친일에 한가하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런 자들은 다 개죽음을 당했어요. 다. 그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셀 예배를 준비하고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이 갓도 굉장히 이것이 무모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요.
따라해보세요. 급하고 급한 것이 있다. 그리고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게 늘 예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따라해보세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도 지금 급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을 내가 영이 깨달아 감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굉장히 지금 요한계시록의 속도를 하나님이 내는 때이고 하나님이 또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이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때이고 제도상으로도 예배와 모든 것을 희석화시키는 때이고 모이기를 핍박하는 때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탁월한 준비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바빌론의 그 70년 허락한 그 시간도 너무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운 때야.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리드와 70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다시 설 수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희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성령은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 부신 자입니다. 기름 부심을 받은 자예요. 나는 금으로 짠 에봇을 입고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이 환경들은 어수선하고 굉장히 실타래서 엉겨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를 가지고 예비하시는 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코로나 상황과 이 모든 어려운 것들 그리고 막 기후가 지금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아열대야. 파인애플이 그렇게 잘 자라는 시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캐나다 미국에는 막 너무너무 러시아 북극 쪽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속 죽어나가는 기상이변인 거야. 완전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딱 이렇게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딱 잡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어려운 때에도 홀로 서기에 그 영광과 고독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성이 키워질지어다. 아멘. 사람에게 그 허락한 때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알맞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제가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힘들면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환난의 때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미리 거두어 가셨을까. 부러워 죽겠다. 나는 살아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온 환난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이겨내기가 더 힘들다는 그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성경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자도 복된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올라간다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하는 일에 그 청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빚어내고 사시는 일이 무엇이지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데 왜냐하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그 고독의 홀로서기와 여러분의 자아성찰과 더불어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영성을 키우라. 할렐루야. 영적 근육 우리가 키웁시다. 그래서 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경책 털털털 틀었다가 막 교회 갈 때 어디 있나 막 찾았다가 막 아이고 너 무거우니까 놓고 막 교회 가서 그냥 있는 거 그냥 보지 뭐. 성경책에 밑줄 하나도 큰 거지. 그렇게 하다가 20년 금방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신앙이 희석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동행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 동행은 무엇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라크라 그랬어. 걷는 거라 그랬어.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 예수님의 그러시는 주님이 영광 받고 그러시는 대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이라 그랬어요. 걷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오늘 이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막 힘이 막 차빠진 소년. 우리 사인을 보니까 그 테니스 치는 거기다가 정말 대단해. 그 수영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크기만한 그 수영장을 그걸 사가지고 쿠팡 거 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뭐 이번 주부터 개장한다고 우리도 오래요. 수영복 갖고.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수영복 갖고. 얼마나 큰지 몰라. 크게 애들이 튜브 들고 막 그냥 그렇게 수영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은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면 나갈 수 없어도 하려고 하니까 다 하더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것을 누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에 하고 토해내고 싶어. 성도들이 다 미지근해서 다 어떻게 사망의 잠을 깊이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잠을 잘 땐 거예요. 사망의 잠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줄 알면 누가 잠을 자겠어요? 너무나 안일하게끔 환경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가장 많이 떨어져 죽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서 졸고 있는 새들이 다 죽어. 그게 보면 저도 거꾸로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염소 계곡이 있어요. 거기는 물 위에 막 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물 위에 나무들이 있어. 그 전에 아래서부터 폭포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가서 위로부터 해서 폭포로 내려간 거야. 근데 막 갈수록요 막 그 새들이요 거기서 뭐 거기는 잔잔해. 이 폭포가 요즘 이쯤 있어도 여기서는요 물이 잔잔합니다. 여기서는 요쯤에서부터 막 빨아들이는 거야. 우와 그거 빨아들이는데 우리도 이렇게 마차 같은 거 타고 내려갔는데 그냥 몰랐어. 그냥 잔잔한 강 같아. 나무도. 근데 왜 물속에서 이렇게 나무가 많지? 물 양이 많으니까. 근데 새들이 거기서 막 동동동동 뜨고 엄청 앉아 있어요. 나무에도 앉아 있고. 그 폭포가 있다라고 알고 깨어서 늘 준비하고 그 이상은 물속도가 빨라지면 안 되는 그 새들은 살아있지만 그거 모르고 그러다가 애기들은 모르고 잠이 들면 폭포가 막 빨아들이는 거 흡입구처럼 막 쫙쫙 빨아들여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잠을 자는 새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엄청 죽어요. 조금만 가니까 막 엄청난 경음이 들리는데 바로 한 5m 앞에 그렇게 폭포가 장엄하게 있더라고. 그 전에는 물이 또 잔잔하게 흐른다니까 그 앞에 5m 아파트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영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그렇게 정말 이제 진공처럼 막 빨아들이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주의 백성들 빛의 속도로 아버지 빨리 올라갈 텐데 빨아들이는 그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시대는 더 나태하게 만들고 예배도 더 희석화되고 이러니 우리가 사망에 정말 잡혀가는 새처럼 올무에 잡혀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라우디아 교회 시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혀준다 그랬어.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손해 안 보시겠다는 거지. 가장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 있는 자만 그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다 있게끔 그럴 때에 데려가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가 아버지도 헷갈리겠죠. 다 비스무리해갖고 점수를 0.1, 0.2, 0.000 이렇게 차이가 나면 헷갈릴 거야. 근데 이렇게 토해내고 싶을 때에 깨어있는 자들 보기가 힘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탁탁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볼 때 위에서 볼 때 딱딱딱딱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헷갈릴 게 없어. 따다다 천사야. 따따따따 저저저도 딱 집어서. 신부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아버지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어요. 새 포도주를 아버지가 끝난 것 같아. 포도주 다 떨어져서 잔치집에 끝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도 어머니도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내 때가 안 됐다라고. 아니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숙지할지어다. 내 때가 안 되었어.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만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들이 안일해 있었습니까? 아구까지 계속 물을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아직 포도주가 안 됐지만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는 매일매일 홀로쓰기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아구까지 딱 차도록 하라는 거야. 아구까지 딱 찼을 때에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오늘 물됐던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혼인잔치, 아버지가 기다 혼인잔치의 그 종처럼 준비하십시오. 매일매일 물을 채우십시오. 그 여러분을 채우는 그 물은 아직은 여러분이 채우는 스스로 채우는 신령한 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새 포도주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얼굴을 대면하는. 이들은 울 필요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울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잔치 중에 있는 자다. 본인 잔치 중에 있는 자다. 매일매일 그것을 준비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바로 아버지가 내가 두 번 다시 마시지 않겠고 하늘에 가서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겠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포도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마시는 성찬의 포도주가 될지어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어요. 이 다윗이 오늘 이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다운지.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대 내가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그냥 기도하는 건데 눈물 붙는다.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니까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니까 좋다. 잠 푹 잘 수 있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니까. 우리 면 우아언니 집에 가버렸어. 거기서 영상 예배드리는데 언니하고 있는 거 좋은 거야. 뭐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막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새약하고 여기 오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어제 은혜가 되는 우리 박효수 권사님이 목사님 다시 이렇게 20명 미만은 경기도 측은 가능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참조해서 이걸 보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성전에 오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게 참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성전에 안 가면 어떡하지? 성전에 가서 주님 얼굴 대면하고 싶은데 항상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보좌가 그곳에 있는데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 제일 먼저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궁정을 짓기도 전에 밀로에. 그랬을 때에 야 땅이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이 나의 보좌인데 온 천하를 나는 두루두루 살피는데 내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니? 나는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내 성전이야.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어디에라도 있어.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는 분이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셔. 그렇지만 다윗이 그 아버지를 대면해서 백성들이 교통하고 싶고 그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을 딱 두기를 원하는 늘 아버지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을 두었을 때에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반드시 너의 집을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위해서 내 나라가 정말 너 아들 때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았으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피를 따라 계속 흘러간 거야. 20대 왕까지. 할렐루야. 그 뭐예요? 그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집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을 두기를 원했을 때 또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가져오기를 원하고 그 빨갛고 춥은 그 다윗의 중심이 내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그게 아름답고 좋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자식이 되지만 저도 참 마음 아픈 게 요즘 어제도 우리 와가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우리 65세 때.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2살 더 많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젊을 때 돌아가셨어. 근데 정말 그때는 시집살이 하느라고 2년에 한 번도 친정 가기가 힘들어서 이 외동딸인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나도 우리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반갑고 좋은데 얼마나 사는 게 궁금하고 보고 싶었을까. 요즘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애들 시집을 보내니까. 그래서 근데 와야 내가 감사한 게 뭔 줄 알아? 뭐가 감사한데? 내가 그때 토요일마다 엄마하고 데이트를 했다는 거야.
그 제가 그때 근무할 때는 이렇게 서비스업이라 이렇게 시간이 그런데 꼭 낮에 퇴근을 해요. 낮 12시, 1시쯤에 퇴근을 해요. 그럼 내가 전화를 딱 하면 전화벨을 한번 따르릉 하면 우리 엄마가 딱 받아. 나갈까? 어디야? 내가 전화를 우리 어머니가 화장 다 하고 전화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포동의 냉면 사드리고, 그리고 그 가수들, 우리 어머니가 가수 되기를 원했다가 가수가 못된 사람인데 결혼해서 지방 가수로 있다가 못됐기 때문에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온다 그러면 내가 그 호텔들을, 나이트클럽을 가서 그 가수도 오는데 내가 다 엄마를 모시고 다니고, 그 매주 그렇게 내가 그걸 했던 거야. 나하고 데이트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처녀 때. 그래서 내가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그 시간들을 내가 엄마한테 보낼 수 있었어. 그게 감사해. 그렇게 엄마 일찍 데려갈 줄 내가 몰랐거든.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더 기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다는 거. 할렐루야.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갔다는 거. 참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대로 역사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가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산에 그 절에 그 조용한 분위기 좋아하고 교회에서 시끄럽고 막 얘기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 때에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다 희생했어. 다 고등학교 다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우리 엄마만 초등학교 졸업해갖고 그 동생들 다 밥 해주고 뒷바라지를 시킨 거야. 그러니 어디 모임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자격지심해. 맨날 영어도 이거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영어도 그때 가르쳐 드리고 내가 안타까워요. 그래 어제 공동체에 가면은 못 배운 것 때문에 자격지심 아니면 나가기도 싫어하셔. 교회 가도 싫어하셔. 산에 가서 조용히 그냥 부처 생각하고 만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내가 부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가까운 데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야. 내가 부산 갔을 때 가보니까 피아노를 치는 부흥 집회인 거야. 강사가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팔 하나가 또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의조골이 아니고 의손이죠. 이렇게 쇠를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3개 이렇게 이쪽에 오른손하고 왼손은 이게 의족인 거야. 내가 갔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그 길 갔어. 왜냐면 그걸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이분이 정말 죽으려고 갔다가 기도원에 갔다가 그 기도원에서 거두었어. 여러분,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원장님한테 저 사람한테 네 딸을 주라 그랬대. 내가 그 부인을 봤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도 애를 3이나 낳았어요. 그 엄마가 그 딸을 주라 그러는데 이 원장이 순종하고 딸을 줬어. 딸도 또 순종을 했어, 이상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눈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재능을 주는데 피아노 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이 5 손가락도 아니고 이 세 손가락이 세 이제 의숙 이거 3개 갖고 피아노를 치는데 이게 눈도 안 보이잖아요. 막 우리 엄마는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 그런 집회가 딱 열린 거야. 여러분, 부모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딱 그 기회를 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간증은 본인이 간증하는 것보다 사모가 더 간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자기 눈에 찬 남자보다 사랑했던 보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하나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그럼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빨딱이를 쓰더라고. 그게 뭐예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를 얻고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때를 주십니다. 그 부모의 그 아킬레스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 우리 어머니 2년 동안 교회 다니시고 천국 갔으니 천국에 지금 얼마나 지금 오는 것을 다 누리고 있을 텐데 너무 그게 또 감사한 거야. 내가 그때 열심을 내고 친정 전도하려고 안 했다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겠나. 그냥 태만하게 있다가 사망의 깊은 잠에 그냥 지옥에 가게끔 그냥 내가 내버려 뒀겠지. 열심히 내고 부산을 가고 내가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그것이 또 그랬기 때문에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본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늘 맺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늘 3절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궁전을 사모하는데 내 처소는 지금 굴속에서 도망 다녀야 되고 내 집도 없고 오늘은 여기 숨어서 지내고 내일은 저기서 숨어고 내 처지가 누구보다도 못한다. 참새보다도 못하고 제비새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은 커녕, 주소는 커녕, 거주지는 커녕, 참새만큼 제비만큼도 내가 보금자리가 없고 매일 떠돌아야 되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눈물 골짜기 내가 흘린 그 눈물들이 다 골짜기를 이룰 것 같은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처지는 현재는 지금 이렇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영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세워졌냐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 목동인 내가, 귀천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주관자가 되게끔 이곳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싹 날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돼. 열매가 없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걷는 삶이야. 이사야 41장에 얘기했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장정이라도 피곤해서 그런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앙망하면서 날아가는, 날개치는 그 독수리의 힘. 이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치면은 여러분 시속 300km예요. 여러분, 시속 300km는 이 조그마한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사자한테 부딪혀도요, 사자가 핵폭탄을 맞는 위력이야. 300도의 가속도를 가지고 여기만 부딪혀도 그다음 나가 떨어질 거예요. 300km의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점점 높이면서 한번 날개 치면은 독수리가 쫙 가는데 나무 사이로 어떻게 그 눈도 얼마나 밝은지 그 사이로 쫙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 지점은 인가드입니다.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개 한번 치면은 300km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치면 여러분 300km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나무에도 부딪히지 않고 그 시력을 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래서 짐승 중에 독수리 새 중에 새주고 왕 중에 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사자도 그 힘을 낼 수 없어. 이거는 앙망하는 독수리, 이 믿는 자의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 앙망하는 힘을 가질 때.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끝에 보면 있죠.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꼴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 앙망치는 힘을 가진 자는 이 꼴을가 따라해보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영성인 거예요. 이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비범은 특별한 것을 잊지 않다.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것은 한 7년에 한 10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야. 특별한 것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는 다 실족해요. 매일매일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거 안 오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내대로 응답 안 되니까 막 실망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도 별로 않고, 여러분 경이로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능력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능력이야. 이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거야.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비범. 이거 여러분, 그럼 여러분 경이로운 것에 눈을 뜨게 돼요. 왜 준석이가 오늘 저 말씀이 적힌 티를 입고 왔느냐? 나는 모든 것을 비범하게 봐요. 왜? 장로님이 저런 연습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누구한테 대한테 저렇게 갑자기 막 압력을 주고 있지. 반드시 나아야 된다라고. 예사를 안 듣는 거야. 왜지? 하여튼 담아두기 때문에 꿈에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김수희 목사님이 왜 내 딸만 그렇게 막 힘들어? 왜 내 딸만 이렇게 아픈데도 나오래? 막 꿈에 그러시는 거야 막. 모든 것들을 평범하게 보지 않는 비범한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 준서가 EFG. 왜 EFG야? 그러니까 준서가 뭐 에버레이션, A8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잠깐만. 그러니까 TV 쪽에 정확하게 에볼레이션, 퓨처, 인가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모든 주제가 지금 네 티에 다 있다. 우리의 예배는 진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제는 유동성이 있고 기동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천만 그들이 유목민이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장막을 치는 삶이에요. 오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이 장막은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 그 더운 사막에, 태양이 장렬하게 비추는 그 사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 나가신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랬어. 오늘 장막을 딱 쳤는데 좀 있어야지. 근데 금방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뭐 위험한 건데 바로 떠난 거야. 다 치고. 아, 지금 이제 말도 받고 다 했는데 왜 금방 떠나? 좀 열흘이나 여기서 쉬다가 가지. 그리고 쉽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빨리 이게 훈련인가? 순종 훈련인가? 순종 훈련만 그렇게 시켰다니까. 따라해보세요. 순종 훈련만 40년을 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장막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텐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거대한 교회 건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아까 마지막 때 교회 큰 건물들이 괴물처럼 보인다니까. 그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 그쵸? 그 큰 건물에 에어컨 틀고 뭐 그 유지를 어떻게 해? 이 마지막 때는 예배도 지금 희귀한데. 그러니까 건물이 괴물로 괴롭힌다니까 목자들을. 마지막 때는 텐트 삶이야. 딱딱 걷어서 탁탁탁 하니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정말 사모하고 그 시편 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밖에 없대. 자기는 그건 무엇이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있죠. 자기 바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구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들었어요. 매번 물었어요. 오늘 성공했고 내일 당연히 성공하리라. 오늘 3만 명 갖고 3,000명 갖고 내가 승리를 했어. 그럼 내일은 10,000명이야. 그럼 당연히 승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믿으면. 그런데도 기도하고 그는 또 물은 거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버지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죠? 다 물어가면서 한 거야.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항상 여쭙는 삶이라. 주의 전에서 여쭈어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만이 여러분을 제대로 홀로 서게 해주는 거야. 사막 가운데 갖다 놔도 동굴 안에 여러분 혼자서 피신하고 있어도 지금 당장 승리 자리에 서 있어도 이 그 내공이 쌓여지면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만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성전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골방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골방. 그도 어떻게 정말 기도했지요. 자, 우리가 아까 눈물 골짜기로 통일 때 많은 샘의 곳이 되겠다. 그게 바로 골방인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듣고 내가 은밀하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요즘 경제적으로 사업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우리 사이도 지금 그 사업하는데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너무 지금 다 이게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야. 영업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집에를 안 들어오더라고. 그 창고에서 계속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지원이 생일이야. 우리 집에 있었어. 우리 와도 마음이 힘드니까. 일체 그래서 고립돼갖고. 그래서 엄마 지금 우리 남편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와야 고립된 섬이란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이 이 가정과 자녀들을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힘겨운 고립된 섬에 있대. 남편 욕하지 말라.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원이 생일이 다가오는 거야. 지원아 이리 와라. 희원아 이리 와라. 정원아 기도하자. 아빠가 힘을 얻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짐이 아니라 저 짐덩어리 내가 왜 이렇게 보내고 이 짐덩어리 지금 그런데 사랑스러운 존재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또 지원이가 그림을 그렸어. 아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건강해요.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다 사이좋게 있는 그 그림을 그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눈물골짜기인 거예요. 아빠를 한 2주째 못 본 거야. 안 들어보는 거야. 아빠가 집에를.
그러니 내일이 생일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간절했어. 주님, 내일 지원이 생일인데 며칠 후면 또 정원이 생일이고 꼭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와가 또 논문 준비하느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딱 2주 만에 왔어. 그래서 우리 와 봤는데 어디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저 엄마 집에 있는데 전화 다 끊어버리더래. 그래.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애 생일을 하는 게 어디야? 바로 끊어버렸다고. 또 와 또 되게 힘들어. 내가 와야 빨리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빨리 가서 집에 가 있어. 빨리 가라 그랬어. 그래서 딱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팬티만 입고 갖다 벗고 애들 수영장 만들더라고. 거기서 수영장 뼈대를 엄청 조립해갖고 물까지 받으라고 애들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맞이하더래. 생일 선물인 거야, 수영장이. 그게 뭐예요? 정원이가 막 그렇게 힘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우리 집에 수영장 생겨서 놀러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어떻게 2주 동안에 그런 힘든 당금질을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돌이키게 할까요? 그래 가서 수영장 내가 재료 사다 놨는데 싸게 샀는데 만들어줘야지. 그거 할 에너지가 안 난다니까. 여러분도 너무 지치고 힘들면 갖고 있는 재료 갖고 뭘 만드는 그 에너지가 안 나와. 이번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장만냥이야.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장만냥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냥만냥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이가 그래 집에 가자 이러고 와서 수영 만드니까 그게 뭐예요? 그 지원이가 그림 그려가지고 편지 써갖고 여러 개 집어넣은 거야. 그래갖고 집에 돌아 수영장 만들고는 우리 지원이가 그렇게 아빠를 잘 안아줘. 지원이 품에 안겨가지고 하고 하루 종일 울었대.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여러분 사는 게 그렇게 다 힘든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들어 죽겠죠. 준성아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 힘들어 죽겠지. 그치? 얼마나 지금 청년들도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어. 사귀던 교자는 여자친구 줘서 다 헤어지자고 지금 할 판이야.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지금 만날 돈도 없는데 자비도 없는데 그럼 돈 없다 말을 못하고 다 헤어지자 그러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있지만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골방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이었고 마음에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고 그래 수영자를 만들자. 그러니까 금방 천국처럼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반드시 아버지는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고 또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힘들수록 아버지 역사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능력 있는 자에게 10편 조금 넘어가서 자 89편을 좀 읽어. 89편 19 8919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상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근육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아버지는 힘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 자에게 아버지가 돕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물 꼴짝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울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힘을 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거야.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이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9절 믿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여러분 10편에 참 좋은 편이에요. 또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자 골방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골방 기도의 응답은 91편입니다. 자 1,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기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준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내가 암탉이 되어서 저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우신 거 보셨죠? 근데 주님 품 안에 안 돌아온다는 거야. 강박이가 주님을 더 원망해서 떠나간다는 거야. 막 저주하면서.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존자의 그 젖는 자의 품으로, 그 날개깃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복된 자야. 반드시 하나님 그 자에게는 방패, 그리고 손방패, 다 이게 다 어떻게 해요? 그 달리 인도에 보면 손이 막 여러 개 있는 그런 무용소 있죠. 이거 다 성경에서 본딴 거야. 하나님의 손방패가 사단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손방패가 쫙 있다는 거예요. 또 큰 방패도 막아주시지만 손방패로 다 막아주셔서 어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침언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놀랍고 놀랐는데, 우리 은선이 집에요, 그 위에 그 뭐라 그러니까 그 복층입니까? 복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보통. 그런데 언니가 옥상에 있는데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복층에 화장실이 다 있냐? 네가 계단 갖고 내려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복층에도 화장실을 두신 거야. 야, 엄청 언니를 사랑하시는 거야. 언니 복층에서 거기서 허브 많이 키워가지고 나 좀 가르쳐주고 가지도 좀 주고, 난 꽃 키우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부탁을 해서 그 햇빛이 너무 좋아가 너무 잘 자라. 내가 보더니 어려울 때 더 특별한 은총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샘을 아버지가 그것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내가 골방에서 했던 그 눈물을 아버지가 축복의 샘의 근원, 샘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물된 동산같이 아버지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 17년 동안에 그 도망자의 삶을 참아냈지. 그래도 힘든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아비가일 만나기 전에는 무조건 내죽자만 왕이고 뭐고 치라고 자빠지고 막 내 부하 먹일 그것도 없는데 나보 죽여버리고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죽자.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가 낙심해서 이제는 손가락 들 힘이 없어도 아버지가 믿는 자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력자를 다 동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 내가 언제 봤어? 다윗이 아비가일 그 사람이 내 부인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 다 죽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비가일에게 탁 내려서 막 아비가일이 정신 뛰어가는 거야. 말을 타고 막 무화과 막 탁 고기 다 준비해서 가서, 당신은 주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자다 그러는 줄. 할렐루야. 엄마의 요람처럼 양수처럼 그렇게 다윗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야. 생명싸개인 거야. 어제 뭐 우리미가 뭐라 그러더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논문도 쓰고 와도 논문 쓰기 힘들어 죽겠어. 막 10년 동안 도망다니지. 결국 논문을 써야 돼 지금. 너무 힘들게 한 줄 한 줄 쓰기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들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고 싶지? 자궁속으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엄마 자궁 있으면 그 옛날에 양속에 그쪽으로 도로 들어가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미가 아니야 아빠 정자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우리 웃었는지 몰라. 그 아빠 정자하면 더 들어가면 어디야? 그러니까 아예 안 오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이야 아빠 정자니까 네가 매덕 정자를 이기고 너 대단한 존재야. 매덕 정자를 다 죽여보고 네가 딱 선 거잖아. 그래서 나온 거잖아. 너 대단한 존재다 막 그러고 힘을 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주소지가 만약 교회가 장막이 없다면, 다윗도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환영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바로 눈물골짜기 흘리는 그 골방, 여러분 집안에 설리는 그 정말 복층 거기서 또 그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장막, 또 유기성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이 어디가 있었더냐. 자,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경험하는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켰어. 오늘 그러죠. 오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영화를 주실 것이다. 외로움도 홀로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홀로 있는 것의 영광은 고독이라 그랬어. 이 고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나오고, 많은 시와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가 이번에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인공위성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26명이 갔는데 1인당 30억씩 내고 딱 우주에서 4분 머무르는데 얼마를 냈다? 30을 냈다. 중력 가운데 한번 이 떠다니는 게 어떤 게 한번 경험하려고.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서 더 오래 있는 거는 이제 또 하는데 그거는 360억을 내야 된대 1인. 부자들이 할 짓이 없어서 우주 가서 이렇게 그 4분간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거 한번 하려고 30억 내고 우리는 맨날 날아다녀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천국에서 주님하고 맨날 날아다녀. 천사 보려면 우리는 공짜야. 천사 막 보여 기도하면. 할렐루야. 천국이 막 보여. 아이고 4분 있으려고 내가 30억 참 이거 불쌍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그걸 믿을 때에 수정 유리바다가 보입니다. 수정으로 만든 유리바다. 얼마나 아름다워. 예루살렘 성이 옥보석 그게 보여요. 12보석으로 다 장식한 거. 여러분 이거 다 우리는 공짜로 다 누리는데 그거 4분 누리려고 30억을 들였대. 뭐 일론 머스크인가 옐론 머스크인가 뭔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정말 부유하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화를 주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포도주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주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포도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따라해서 내 삶이 반드시 새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이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포도주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헬처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다 죽겠다 그런데 우리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 예배하는데 전화를 받았어.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쑥자도 대접하고 또 메시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하는 우와 아빠 친구 교수님인데 그 두고 불러 기도하거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주일인데 지금 어디냐 교회 가는 길인데 잠깐만 좀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라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대. 오래 사귀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갑자기 솔직하게 젊은 애들 뭐 한다 그래 그게 진실 토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여자는 전주에서 남자친구의 친구가 소개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참 이렇게 사진도 봤어요. 너무 참 이렇게 예쁘고 그런데 그래 진실 토크를 시작했대 둘이서. 그래갖고 나를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진실하니까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전주까지 가서 여자를 만나느냐.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얘기하고 우리 엄마는 지금이라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2달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 아들은 헤어질 마음 전혀 없었던 거야. 진실하게 얘기하자니까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둘이 지금 우리 아들이 다 죽고 간대. 지금 안 만나주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라. 우리가 어리석었다. 내가 제일 어리석었다.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비교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으니 우리가 둘 다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이런 그런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너와 나는 절대적인 대상이다. 이걸 아들한테 여자친구한테 말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이 딱 왔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가지고 조연하고 바꾸자 그래도 그 조건이 아버지가 그게 말이라고 하냐? 천사들이 이야 그게 말이냐 미쳤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그 전체 우주 전체하고 우리 하나님이 바꿀 것 같아? 조연아를?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는 세상은 핍박하고 비대면이다 예배 못한다 교회를 제일 먼저 핍박해. 아니 그러면은 교회가 그러면 예배 못 드리면은 백화점 문 닫아야지 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평서로 떨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너희를 제일 먼저 미워한다 그랬어. 그들의 악한 때가 오면 세상이 너희를 제일 먼저 미워하고 너희를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한다 그랬어. 너무나 성경적인 진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명문의 DNA가 우리 갖고 있다. 우리는 유동성이 있고 목소지를 따라서 우리는 거주지를 변하면서 그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소가 여러분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한 그 주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골방 주소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새 포도주를 여러분이 해서 그렇게 어떻게 계속 아구까지 물을 채워 넣어서 때가 아니다 그래도 마리아 같은 고백하세요. 내 때가 아니다 주님이 그래도
따라 보세요. 주님이 눈치만 살피고 정직하게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국적으로 이제 예배가 정말 탄압을 받고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아버지 대놓고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저렇게 탄압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세상도 모든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짐을 다 우리에게 떠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이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리드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와카 교회를 탄압합니까? 이 성전을 탄압합니까? 와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는 이 성전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주소를 3가지 갖고 있어. 성전도 있고 골방도 있고 응답받은 장소도 있어. 너희들 우리가 탄압한다고 우리가 이 스가라와카 이 그리스도인이 장소가 없어지지 않아. 똑똑히 들어라.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주소가 있고, 우리는 원래가 어라바카 유동성과 기동성을 갖고 있는 텐트 메이커, 장막 메이커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보며 이동하는 자야. 하루바카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듣거라 사단아, 우리는 승리했다. 존재한다. 반드시 열매를 취득할 것이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박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에는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며 아버지, 날마다 맛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주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평범한 곳에 우리의 비범이 있습니다. 모든 평범한 것들을 비범한 거로 볼 수 있는 아버지 경이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위기와 해결책일 때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르비카 그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의 또한 공의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실 걸 주님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영적 주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유동성에 기동성 있게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정말 장소와 아버지의 시간을 제외한 특별한 주소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과 성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이때에도 아버지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때에 계명성이 더욱더 빛난 것처럼 저희들 삶의 하나님의 포도주로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한 식물로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에게 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특별한 하늘의 블랙홀처럼 아버지 뚫어진 하늘의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와카 미래에 암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엘와카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블루오션, 특별한 그 오션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아로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목적한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안에 스카르와카 알레드니스케스카르 우리 또 은정이가 이 어려운 때에 회사에서 돈을 다 줘서 아버지 안에 그 배우고 싶은 것들 아버지 160만 원씩 한 달 줘야 배우는 것을 공짜로 다 배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길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능을 주시며 또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도록 귀한 눈을 주셔서 아버지하여 이스카라와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교통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으며 우리의 성도들이 세 가지 아버지 영적 거주지가 주소가 있음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났는 데에 조금 더 핍절함이 없고 세상의 핍박이 더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그 영성으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로드니 슈도도 후아야라박 홀리 홀리 루두두두 와스카야라 아나마스카야라바카라바카라바라 오리베니스키리비크리비스키스카야라박 주님 감사합니다.